오늘 저희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그리고 기쁨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한 가지 사진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새는 천연기념물 제204호로 지정되어 있는 팔색조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본래 8가지의 색깔이 아니라 7가지의 아름다운 털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그것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색으로 표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가 워낙에 귀하다 보니까 이 개체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번식지와 서식지까지도 천연기념물 223호로 지정되어 있는 매우 아름답고 희귀한 여름새입니다. 그런데 이런 팔색조는 이런 다양한 아름다움에서 비롯되는 표현을 따라서 종종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러 가지의 매력이나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그런 변화무쌍한 사람들을 팔색조와 같은 매력을 지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팔색조는 사실은 7가지의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로부터 동서남북 이 4개의 방향을 넘어서 어떤 동서, 북동 이렇게 그 사이사이의 방향까지 다 메워서 채워서 표현하는 8개의 방향, 8방은 다양한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아도 모든 면의 뛰어남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팔방미인이다 라는 표현도 존재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다루는 설교에서 이 팔색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이유는 이 팔색조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하게 저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 찬양 예배를 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그 시기가 딱 요맘때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찬양팀 모임을 하면서 잠시 동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삶을 나누고 있는데 한 집사님의 차례가 이렇게 딱 되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불현듯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성경 말씀을 쫙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내가 8개는 그런 대로 수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절제의 열매는 수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그런 의견을 내주신 다음부터는 갑자기 그 뒤에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약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한 해 동안 힘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 분은 내년에 더 잘해볼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대뜸 성경 구절을 외우더니 이런 엄숙한 분위기를 만드니까 그 다음 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자기들도 무슨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탁 외우고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쉽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경원아, 지원아 여기 사과 있다 사과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경원아, 지원아 여기 사과 3개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무슨 수학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철수와 영희가 바나나 2개 반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어는 다릅니다. 외국어는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서도의 이 팔색조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사랑도 따먹고 희락도 따먹고 화평은 못 먹고 오래 참으면 밥만 먹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팔색조가 그 안에 7가지의 아름다운 색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나의 객체로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늘의 백성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서 이 9가지의 덕목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방 안에 꽃 한 송이가 이렇게 있을 때 그 꽃이 자연스럽게 그 안을 꽃향기로 점점 채워가는 것처럼 다름 아닌 우리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의 다양한 덕목들로 그 순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성령의 열매들 중에 내가 8개는 수확을 했는데 절제는 못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은혜롭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그리 성경적인 의견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혹시 이 말을 오해하셔가지고 야, 내가 오늘 설교 들었는데 우리 부목사님은 성경 암송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신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저는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이 암송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이 읽으시고 깨달으시되 또 가능하시다면 암송도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과연 이 성령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 9가지의 덕목들이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떠한 때에 어떠한 덕목들이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덕목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어찌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의 나머지 덕목들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덕목들을 먼저 살펴본 후에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덕목은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성령의 열매 기쁨이라고 잡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기쁨과 동의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기쁨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암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내용은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그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제일 처음 이 하박국서를 시작할 때만 해도 왜 세상의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이 상황이 왜 이루어졌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어떻게 이 세상의 악인들, 명백한 죄인들에게 공격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이해시켜 달라라고 하나님께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따지는 어투로 이 하박국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보면 지금 당장은 멸망을 당하는 것 같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순히 심판함으로써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혼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의 심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나가기 원하시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나를 믿게 함으로써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어떤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너희 민족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아주 짧고도 명료한 구원의 섭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희들이 방금 읽은 이 하박국의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다 파악한 후에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나라가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게 패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이것들 전부 다 빼앗겨도 이것들 전부 다 없어지더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곁에서 그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고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도 많고 외양간에 소도 많고 나는 여호와만 있어서는 즐겁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기뻐하거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은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한번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하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은 천사들이 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게 기쁜 소식이냐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바로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서 하박국이 했던 그 고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도 왜 기쁜 소식인지 우리들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 아주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6일째에 창조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이 세상을 인간들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26절 마지막을 보면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원래 이 세상의 창조주고 이 세상의 전능자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어떤 단체들을 가보고 어떤 회사들을 가보면 그 각각의 리더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 단체가 동일한 회사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충만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겁니다. 나의 형상을 가진,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 땅을 가득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지만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내용에서 경작하게 하다 그리고 지키게 하다라는 이 두 가지의 동사는 훗날 뒤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딱 두 가지의 동사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서 경작하다가 나를 위해 일하라, 그것이 나를 위해 예배하라, 그리고 지켜라는 그것이 나의 장막 안에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거룩한 나의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가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이것이 동일하게 겹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 땅을 경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곳곳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일터에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를 잡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이 말한 건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로 그 직업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영역,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인생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 속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왕적인 소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죄로 채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적인 소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태초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허락하셨던 이 소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만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인지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이유를 그의 주변에 어떤 주어진 조건들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유익들, 세상의 모습들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것,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는 창조의 본질을 깨달은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현대 인간이 이렇게 쭉 복을 받은 상태로 살아갔다면 참 좋았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금지시킨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특권,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의 인간의 차이점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선의 기준은 선하신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사단이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니까 그걸 먹고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미혹에만 빠져서 그것을 망각하고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선과악의 중심에 세우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하면 착한 사람이고, 나한테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만 할 것은 선과 악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중심적인 이 악한 세상에서는 육적인 환락과 어떤 그런 쾌락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대체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과 돈의 논리는 어떤 진리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현대 여러분, 사실 인간들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면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범죄하고 그 죄로부터 끊임없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이 죄의 왕국의 왕은 사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도록 복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참된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이죠. 다시금 우리들의 죄를 지우고 최초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다시금 그 기쁨의 자리, 그 즐거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죄사함의 길로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백성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에서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단어에서 은혜의 선물, 우리들이 소위 은사라고 알고 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은혜, 감사, 그리고 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보통 주님 안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 기쁨과 감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 그곳에는 최고의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직 그 끝까지 안 누려봐서, 더 재밌는 거를 아직 안 해봐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그런 것에서 만족을 얻도록 처음부터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에게 성경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문답 형식으로 다시금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든 책들을 우리들은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의 굉장히 기본이 되는 요리문답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어떤 그런 별명은 신앙 고백서들의 왕관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첫 번째 문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문을 잠시 살펴보면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당신이 살아가고 있을 때 유일한 위로가 뭐냐고 물을 때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고 신실하신 구주의 소유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전부 다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기쁠 수 없는, 즐거울 수 없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나의 기쁨, 나의 유일한 위로,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을 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이킴을 얻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0절에 이르기를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고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헌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예수님을 믿자마자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 하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선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의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령의 열매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더불어 받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이후에도 이 땅에서 바로 죽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제일 좋은데 내가 왜 아직도 살아있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쁨, 우리들의 유일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